세일이나 창녀 같은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미워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안질뱅이, 소경 또는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오만상을 찌푸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전염시키는 나병 환자를 주님이 손으로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십니다. 안질뱅이를, 소경의 울부짖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들을 추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늘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니 그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누가 내 옆에 있어줘서 안아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소외계층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헛헛함이 주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제 병고침이 아니라, 처음에는 병고침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네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갈망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가슴을 열고 주님께 말씀을 받겠다고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리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주님을 갈망한 사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를 난쟁이라고, 이렇게 키가 작은 난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차선책을 선택하지요. 뽕나무를 선택합니다.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뽕나무에 걸터 앉아서, 그래도 다른 사람 키보다 높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허전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뽕나무, 그 나무 밑으로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가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흡족함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가 되는, 상반되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우리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읽던 개역 성경을 보면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렸다,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얘기죠. 뭔가 볼멘 소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세리와 창녀,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싫어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는 걸 보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 사람들 눈에는 죄인들로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적인 토대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해야 되는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저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고 저들은 죄인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도 같이 하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에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공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 모독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혼란케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저희들, 가난한 사람과 세리와 창녀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오히려 메시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에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지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는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오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며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대립되는 사람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착각하고 저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자의 모습,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들을 품고 계시고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비유죠. 그러므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첫 번째 비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오고 있는 그 목자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니 99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면 그 사이에 늑대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를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바보짓이죠. 이건 경제적으로도 바보짓이고 상식적으로도 바보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는 바보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돌아보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둔 채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갔겠습니까? 목자는 수시로 양들을 체크합니다. 양들을 체크하는데 한 마리가 빕니다.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내버려 두고 갑니다. 왜 내버려 두고 갔을까요? 왜 들판에 버려두고 갔을까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찾지 않으면 더 멀리 가게 될 것이고 그 양은 틀림없이 굶어 죽게 될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빨리 찾아야 합니다. 시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 버려둔 채로 지금 한 마리를 급히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한 마리를 찾아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내고 너무 기뻐서 집에 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벗을 초청했습니다. 친구를 초청했는데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웃을 초청했는데 이웃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20명,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가는 돈이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보짓이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해서 양보다 더 비싸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양 한 마리의 값이 잔치 비용보다 훨씬 더 쌀 텐데 왜 그럴까요?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양은, 목자와 양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양들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양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눈에 선한 겁니다. 그 양은 돈으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내겐 너무나 소중한 가족과 같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또는 안절뱅이가 되어 있거나 소경이 되어 있거나 또는 세리거나 창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를 시급하게 찾아 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 목자의 음성. 목자가 그 노력을 하고 그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다시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값이가 아니라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진 양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변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동일한 비유입니다. 양이 드라크마로 바뀐 것뿐이지 똑같은 비유이고 똑같은 문구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이 드라크마를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드라크마의 그 분량은 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노동자 하루 품값 1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그 드라크마 하나는 15만 원짜리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5만 원, 크지요? 그렇지만 찾다가 안 보이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10개가 하나로 세트가 돼서 신랑이 시집 올 때
신랑이 사랑의 징표로 선물로 준 것이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편의 사랑이 담겨 있고 두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15만 원이라고 하는 한 드라크마에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 사람의 사랑이 결집되어 있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뒤지고 다 청소하고 쓸고 난리를, 가구를 옮겨가면서 그걸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길길이 뛰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내가 결혼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걸 내가 잃어버리는데 찾았다고, 우리 함께 밥 먹자고.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드라크마 찾았다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 그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는 동일한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해설을 붙이는데 해설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죠? 결국 결론적으로 세 번째 비유도 동일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양으로부터 드라크마로, 그리고 드라크마로부터 사람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아들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없고 못된 아들은 매사를 못마땅히 여기고 늘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에게 줄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마 아버지는 호통을 쳤을 겁니다. 야, 이놈아, 유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은 다음에 나누는 게 유산이지,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냐?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냐? 아마 별 얘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부지 같은 이 못된 아들은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미리 재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받는 즉시 주랭랑 져버리고 맙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그걸 달랠 길 없어서 날마다 눈물을 뿌리고 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살은 빠지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꼭두 새벽에 먼 길에 나가서 혹시 오늘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 아닌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저건 누군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데, 지금 돼지를 키우다가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에게 와서 용서를 빌자고 오는 아들이니 그 입은 옷도 남도할 것이고 얼굴은 다 변해져 버렸을 것인데, 그런데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됩니까?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똑같은 케이스죠.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럽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풍악 소리가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화를 벌쩍 냅니다. 난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리 지키고 열심히 내 할 일 다 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친구들 불러가지고 밥 먹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뭡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아버지 재산을 축 낸 저 아들을 뭐가 좋다고 그 아들 불러들여서 저렇게 난리법석이냐고. 여러분, 이게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맏아들, 우리와는 관계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창녀를 싫어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장애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에 창녀가 들어오고 또는 세리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길 원하고 있습니까? 옷 잘 입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세리와 창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뭔가 싫어하고 멀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이 큰아들의 볼멘소리 맞는 얘기 아닙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문제를 삼는 이런 얘기들을 늘 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 겉으로 보기엔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 가서 지금 굶어 죽은 건 아닌지, 어디가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보따리 싸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찾고 있는 아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그 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성실하게 자리 지키고 성실하게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맏아들이라면 이게 맏아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주님은 잃은 영혼 한 마리를 시급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당장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목자의 심정으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나만 잘 믿으면 되는, 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자기 죄값 받을 것이고 우리는 내가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잃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으십시다. 그들을 찾아가십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서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없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과 선후배들과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을 향해 바라볼 때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